제목이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 종말이 있어. 개인 종말이란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 날이 있다.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는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종말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맞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구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물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면서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3년이다. 130년이다.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그네 길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바로 인생이 그와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뭘 붙잡아야 될지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이 풀이고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풀의 꽃인데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뭐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우리 쉽게 말하면 언약 밖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언약 밖의 후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고,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롯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공격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누가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고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의 마음에 누가 실제로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표를 줘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죠. 언약을 놓치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 에녹은 뭐였느냐? 에녹은 이랏을 낳고 무아벨을 낳고 그랬어. 이랏은 무아벨을 낳았다. 무아벨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다는 아바를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 후손들을 아무리 낳아도 여호와 이름이 불렀다고 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가인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제 창세기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마음을 비고 소재했는데 나간 귀신이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얼마를요?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 라멕을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요? 77배라고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만큼 수십 배의 두려움과 공포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공포해버려요. 그만큼 두려움에 심각한 두려움에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떠난 사람들의 똑같은 나그네 길을 가는데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 보면 창세기 5장 6절부터 32절에 셋에서 노아까지 우리가 언약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90세의 게난을 낳고서 몇 년을 지내냐면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90세부터 815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905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자녀들이 나왔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의 이름만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언약 잡은 자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셋을 통해서 에노스에게 전달되고 이 언약이 게난에게 전달되어지고 게난이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마할랄렐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라멕에게 노아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서 먼저 성경에 보면 향수하고 죽었다. 하나님을 누리다 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격대 교육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끝까지 언약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은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보면 성경에는 족보 얘기가 많은데 그 족보 얘기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우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언약 놓친 사람이 있고 언약 잡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다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지만 언약 잡은 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막 퉁수를 가지고 수많은 음악을 만들고 춤을 추고 아무리 파티를 많이 해도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있는 부자가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여도 그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이고 나그네 길인데 어떤 걸 붙잡고 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기면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양력이 나옴. 아브라함의 양력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한 것을 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갈대아의 부호다 그랬습니다. 부호라는 얘기는 아시죠? 재산이 많고 유명하며 세력이 있는 사람을 그러한 집을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상에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얘기합니다. 그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땅도 많고 다 있으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여정이 이 땅에 많은 돈과 재산과 땅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다 가져도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열국을 살릴 세계복음화할 그런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시작해야 될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갑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언약을 놓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기근을 만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도 계속해서 그 땅에는 먹을 게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그 땅에 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요? 부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 거 아니겠냐. 그런 근심과 염려가 아브라함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예. 그 생각에 딱 잡히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불러다 놓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누이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고방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부인 뺏겼죠.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죽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인도 뺏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당장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 숲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뭘 회복합니까?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구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재산 문제로 롯과 결발했다는 다섯 번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다시 그 땅에서 당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롯과 결별해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건 개인 사병 318명을 갖다 붙이십니다. 가병이죠. 아브라함의 개인 용사가 318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한번 318명의 식솔들을 거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병거사님 있는데 식사하는 사람 아직 300명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절절맵니다. 300명 넘어가면. 300명만 됩니까? 부모가 있겠죠. 자녀가 있겠죠. 부인이 있겠죠. 그러면 한 1000명의 식사를 그 옛날에 매 끼마다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냥 부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만큼, 메시아 오실 땅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가 되겠다. 언약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잡은 자 통해서 언약 잡을 자가 태어나겠고 그 언약 잡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속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상속자가 네 종이 아니고 언약 잡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 보면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또 불신앙 때문에 8번째 운년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라가 종을 주니까 그 말을 은혜 받아갖고 얼른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세상 말로는 이게 씨바지라 그러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씨바지가 있었다 그래. 자녀를 못 낳으면 첩이 들어가서 애를 낳아주고 그리고 호적에다가 올리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내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번째 보면 또 천사를 접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과 창세기 19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에는 여호와께서 망우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렇게 해서 접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절에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조카로 또 천사를 접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10번째 보면 중복이 된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 그대로 서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30명만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까이 올수록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만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태어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피의 언약을 몸에다 새겨준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 전달하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막 가르쳐요.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할례가 각인되도록 피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마자 언약을 바로 심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크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 이제 조금 크니까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것. 그 시험에도 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죽이신 다음에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 언약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후손에게 전달합니다. 종이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을 사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서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것.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또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것. 전도와 선교의 대회에 쓰시겠다는 것이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과 제자가 세워질 거란 얘기예요. 세상에 내보낼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전달되니까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애굽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후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 자기가 사서 자기 부인을 장사 지냈던 그곳에 메시아 오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누가복음에 가서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영원한 축복이 돼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언약이 이 땅에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뭘 해다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삶인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치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이후에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언약을 잡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